열왕기상 12장 말씀인데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통일왕국이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원수 대적과 싸움에서 싸워 이기고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이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이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 이꼬로 신정통치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왕으로서 통치 다스릴 때에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통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신정통치,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필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예비하여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외모를 보고 큰아들이 오니까 이는 이스라엘 왕감이라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니다. 둘째를 또 부으려고 했어요. 아니다. 셋째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이 애는 아들이 없느냐? 그러니까 말째가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나이다.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는 사랑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온몸에 받습니다. 그런데 천덕꾸러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극한 직업입니다.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추운 그 지방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에서, 사막, 모래바람이 일어나는 곳, 동물도 살 수 없는 곳, 식물도 살 수 없는 척박한 땅,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을 찾기는 더더욱 어려운 땅, 그 땅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극한 직업입니다. 아니, 극한 직업 중에 최고의 극한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더운 곳에서 추운 곳에서 날마다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물이 없죠.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곳에서 양들을 쳐야 돼요. 그냥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을 인도해서 푸른 초장과 칠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맛있는 꼴을 먹게 하고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해서 그 양들을 양 우리에 드리고 저녁에 악한 짐승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깊이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우리에 있는 양들을 지켜요. 물론 칠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악한 짐승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 있습니다. 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긴장 상태에 있어야 돼요. 먹기를 제대로 합니까? 마시기를 제대로 합니까? 입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잠을 제대로 잡니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온통 양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인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를 데려오니까 그 형들에 비하면 소년이 아담해요. 외모로는 이스라엘 왕감이 아니죠. 좀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건장하고 용모가 화려하고 뛰어나고 힘이 넘쳐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형들에 비해서 막내 아들인 다윗은 보잘것이 없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중심을 볼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중심을 볼 수 없어서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만은 외모만 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만 보고 겉만 보고 평가하잖아요.
외모만 보고 겉만 보면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참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내 판단이 100%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을 하죠. 증인은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다고요. 내가 들었다고요. 그 현장에 있었다고요. 그 현장에서 그 일을 봤어요. 들었어요. 이게 증인 아니에요? 확실히 봤다는 거죠. 확실히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확실히요, 100% 확실히 아니에요. 하루는 이 파스칼이 아침마다 산책을 하는데 똑같은 길을 이렇게 산책을 하잖아요. 그날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길을 산책해요. 길을 가고 있죠. 평안하게 산책하고 있는데, 아니 길 저 앞쪽에 또아리를 들고 뭐가 있어요? 뱀이 또아리를 들고 딱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발걸음은 멈췄어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나갈 수가 없어서 기다렸어요. 뱀이 지나가도록. 근데 뱀이 그대로 또아리를 들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꼼짝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서서히 조심스럽게 가까이 갔어. 근데 여전히 돌멩이를 던져봤어. 그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내가 보았잖아요. 파스칼이 두 눈으로 보았잖아요.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었잖아요. 분명히 이 밧줄이 이렇게 딱 감겨지는 밧줄이. 그래서 파스칼이 말을 했어요. 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100% 사실은 아니구나.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들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내 판단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100%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옳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돼요. 바른 판단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바른 선택을 해야 바른 결정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잖아요. 잘못된 판단을 하잖아요. 잘못된 결정을 하죠. 잘못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을 성경에서는 분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분별하도록 하라. 이 험난한 세대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말세일수록 분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의 처음이 뭡니까?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일수록, 지금 마지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세 개로 정리해 볼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 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래, 말씀처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근데 안 돼요. 두 번째, 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지. 근데 본받고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분별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보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핵심 키가 뭡니까? 분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뜻을 분별해야 돼. 이해하고 알다, 행하다는 뜻이에요. 분별하다는 뜻은 원문의 뜻이 이해하다, 알다, 행하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달아 알고 아는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분별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이해하고 알고 행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안 돼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이해하게 돼. 아하. 그리고 깨달아 확실히 알게 돼. 그리고 이해하고 알아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 우리의 몫이고 나의 몫이다, 그 말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호와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도, 성자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수천의 무리, 셀 수 없는 무리가 예수를 따라다니잖아요.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잖아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고치셨어요.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온 거예요. 그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기 위해서 각색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앞에 나온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일부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고치셔야 됩니다. 치유의 역사입니다.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성도로서 성도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은 거룩한 분이 성도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해야 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때 통일왕국을 이루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어요. 원수 대적과 싸움에도 다 이게, 다윗 때도 다윗이 가는 곳마다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더라. 그게 반복구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더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고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여호와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왕이 됐을 때에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다 주겠다 라고 말하니까 부귀와 장수와 명예와 권세와 원수 대적의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구했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사, 여호와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그들을 잘 재판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지혜를 구하였구나,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장수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원수 대적을 멸하여 주리라. 그 말씀을 이루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대명사고 절무후무한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다 누렸던 사람이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그 이방의 풍속을 가지고 오잖아요. 우상숭배, 귀신을 섬길 우상숭배 풍속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방 나라의 풍속을 쫓게 돼.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우상숭배의 죄를 범해서 죽고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놈부터 차단하는 거야.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솔로몬이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이 정책적으로 결혼정책, 결혼동맹을 이루죠. 그게 뭐냐면은 그 나라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 그러면 유사시에 공주가 인질이 되는 거죠.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쳐들어올 수 없잖아요. 등등 해서 이방 여인들과 통혼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지키죠. 그런데 사람은요, 그 안에 죄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쾌락, 세상 유혹에 빠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잔액에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성이 있고 죄를 범해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쾌락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각종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지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 여자들의 말을 듣게 돼.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기가 막히죠. 성경에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말씀으로 살았을 때는 부귀영화 명예권세를 다 이루고 강력한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의 명성이 온 이방 나라에 자자하게 하셨잖아요. 번성의 복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 여호와를 떠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점점 멀어지니까 여호와에 대한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네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서 네 당대에는 나라를 나뉘지 않을 것이지만 너의 죄로 말미암아 네 아들의 때 이 나라가 둘로 나뉠 것이다 그랬어요. 강력한 통일왕국이 둘로 나뉘는 분열왕국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창건해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강력한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으로 나뉘게 돼요. 그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그런데 여로보암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다윗의 아들에게로 이 백성들이 돌아가리라.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상황도 환경도 없어요.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백성들이 다윗의 아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되면 12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나라가 나뉘었어도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10지파 사람들도 남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바뀌어서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묻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세상적인 모든 것을 총동원한 것이 뭐냐면은 금으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2개를. 그래가지고 이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신들이다. 신이 아니라 신들. 금송아지는 신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한 신은 여호와밖에 없죠. 그렇게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고 단이란 지역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두고 너희는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선포하는데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8월 15일에 절기를 지키는데 베델로 가서 금송아지에게,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단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제사의 직무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구별하셨잖아요.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네 지파 사람들 가운데 제사의 직무를 행해야 되거든요. 네 지파 사람들 중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지파 사람 중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울 때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이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네 지파 사람 아닌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삼아버려. 자기가 삼아버려. 그리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근데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지 깨닫지 못한다? 죽고 망하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다?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망하고 저주 가운데 있다가 지옥 정벌 받을 자였는데 죄를 깨닫게 하시니 복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회개케 하시니 은혜잖아요. 이 20대 청년이 암이 걸렸어. 20대 청년이 20대. 근데 췌장암이 췌장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잖아요. 췌장암 아시잖아요. 예후가 안 좋고 생존율도 낮고 통증이 심하고 절망이죠.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을 다 쓸 수 있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의료시설이 좋아졌어요. 치료약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뭐 항암을 한다든가 최고의 치료를 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것들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 병원과 의사는 치료는 하지만 낫게 할 수는 없어요. 치료할 뿐이에요. 낫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심이라.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여호와심이라. 생명의 주인은 여호와심이라. 생명은 주께 달려있음이라.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 어떤 것에 순종해야 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여호와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호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뜻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이잖아요.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췌장암인데 20대인데. 그런데 염려만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잖아요. 그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고 참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 안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한 거야. 교회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한 거야. 간절히 기도한 거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나 지금 총각이라고 결혼도 안 했다고. 나 지금 젊다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면 여호와께서는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들으셔요.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나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췌장암이 완치가 됐어요. 췌장이 완치가 됐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기도하면 이렇게 좋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라. 신속하고 완벽하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신속하고 완벽하게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 비결은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형식적으로만 선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죠. 근데 놀라운 것은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기도했더니 요즘 세상 사람들 말로 수지 맞은 거야. 왜냐하면 총각이었잖아. 근데 췌장암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결혼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수지 맞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더 나아가면 대박 난다 그러잖아요. 기도했더니 수지만 맞는 게 아니라 대박 났어. 아들까지 나왔어.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응답으로 췌장암을 고칠 뿐만 아니라 결혼까지 하기 위해서 수지 맞게 하시고 아들까지 주셔서 대박나게 하신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암요양병원에 와서 그때 오래전에 작년에 처음 예배 드리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 5년만 살려주세요. 그랬대. 기도할 때. 나중에 또 이제 또 이렇게 되니까 나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랬대. 근데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잖아. 이제 아들 낳았어. 이 아들이 자랄 때까지는 살게 해주세요. 그랬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주님은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청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무병장수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그걸 딱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고 받고 무병장수를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야 돼.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계속 이렇게 목요일마다 암요양병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와닿는 것이 있으니까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권사인데 자기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야, 지금까지.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야. 사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조그마한 수첩을 가지고 말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기도만 했던 사람인데 기도하기 전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 그대로 읽어. 그리고 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이것이 뭐예요? 주님의 선한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과 복이 흘러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흘러가죠. 주님의 생명이 있어야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생명이 흘러가죠. 복을 받아야 복이 흘러갈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기도를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완벽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이 일이 죄가 되었어요. 오늘 르호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로보암에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전에 살폈던 대로 솔로몬에게도 적용이 돼요. 솔로몬이 노년이 되어서 늙었을 때에 말씀이 없으니까 이 일이 죄가 됐죠. 여로보암도 말씀이 없으니까 이 일이 죄가 됐어요.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 우리도 말씀이 없으면 이 일이 죄가 돼요. 나도 말씀이 없으면 이 일이 죄가 돼요. 근데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마귀는 이렇게 강교한 거예요.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도 괜찮아.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다는 거야. 그런데 말씀을 알아가잖아요.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없이 살았던 것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건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자. 다시 말씀대로 살자. 날마다. 오늘 또 말씀대로 사셨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면 다시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고 다시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약속의 말씀을 또 기도할 때 신속하고 완벽한 기도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